네, 우리 교독합니다. 제가 28절, 우리 성도님들이 29절 같이 교독해서 읽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우리 먼저 우리 인사하면서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갖고 시작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즐거운 설 명절 되십다, 이렇게 즐거운 설 명절 됩시다, 이렇게 서로 축복하는 말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합니다. 즐거운 설 명절 됩시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네 번에 걸쳐서 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한가, 그것을 묻고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신기하게도 우리 사람들은 자세히 살펴보면요, 각자가 다른 문제들로 다 고민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도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왜 그들이 그런 문제를 가지고 사는가 한번 찾아보려 한다면 공통점을 찾기가 참 어려운데요. 그런데 특징 하나는 뭐냐면, 그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좀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들조차도 의외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잘 모른 채 살아가고 있고, 성경의 기준이 아니라 각자 자기가 옳다고 하는 그런 기준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독교인을 상담해 보면 얻게 되는 결과가 그것입니다. 저도 이 십수년을 사역하면서 많은 이들을 상담해 보았는데, 한결같이 그들의 가진 고민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각자 자신들의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그 기준을 따라 살고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사람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왜 사람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바로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을 통해서 발견되는 이 가장 근본적인 지적은 바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불편해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보편적인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쉬운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그 반면에 하나님을 찾는 길은 상당히 우리에게 어려움을 요구하는 방법을 동원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현재 나의 현재의 이 욕망을 따라 그냥 살기만 하면 됩니다. 내 뜻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는 일에는 불편함을 감내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우리 마음을 따라 살 수가 없게 돼요. 제한받는 것들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찾으려면 부지런해져야 돼요. 계획을 세워야 되고요.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해야 됩니다. 그게 사람들을 의외로 불편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주의를 지키지 않는 사람이 어느 날부터 교회를 나오기로 생각하고 주의를 지킨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한두 번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달이 지나고 1년 동안 빠지지 않고 매번 나와야 된다는 거, 이게 때로는 처음 신앙생활하는 사람한테는 힘든 과정이라는 거예요. 곤욕스러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기쁨으로 역사한다면야 좀 견딜 수 있겠지만은, 그런 것이 없이 그냥 누군가에게 이끌려서 마지못해서 교회 나오기로 했고 교회를 다니다 보면 정말 하나님의 큰 기쁨을 얻기 전까지는 그 생활이 쉽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요, 이 하나님을 찾게 되면 양심의 소리를 귀담아 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힘든 시간이 됩니다. 야,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냐? 야,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이런 음성이 들릴 때마다 사람은 괴로운 거예요. 사람은 이렇게 누구나 이 양심의 소리를, 이 양심의 이 불편한 소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내 마음의 자리에서 밀어내면 그런 것이 좀 덜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생각하고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 이 갈등이 심화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나면 우리 마음 한 구석에 조용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신기하게 마음에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우리가 어떤 잘못된 생각을 할 때나 우리가 어떤 잘못된 말을 했을 때, 그리고 어떤 옳지 않은 행동을 했을 때, 야, 그건 아니지 않니? 야, 그건 틀린 거잖아. 이런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이런 것이 잘 안 들립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기 시작하면 그런 음성이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요, 그런 것을 즉각적으로 인정하기보다는 우리가 빠른 패턴이 있어요. 핑계거리를 찾습니다. 어쩔 수 없었어. 야,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나만 그러는 것도 아니던데. 다들 다 그렇게 하는데 왜 남을 한다면 하면 안 되는 거야? 내가 그렇게까지 뭐 나쁜 행동을 한 거야? 그것도 아니잖아. 이런 핑계거리의 음성이 또 우리 마음속에서 요동을 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면 바로 이런 것이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핑계할 수가 없거든. 그분은 너무나 깨끗한 거울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서면요, 나의 그 더러운 것과 잘못된 그 것들이 너무나 잘 보이고 너무나 분명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합리화하는 게 불가능해져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옆으로 밀어두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라고 예외일 수 있을까요? 한번 잠시 자신을 되돌아보세요. 그러면 우리도 일상생활 중에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자 하면 할수록요,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있는 중에는 이 양심의 고통이 극대화돼요. 자꾸 이 양심의 소리가 이 내 마음에서 외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으로 이 양심과 그 양심에 작용하시는 하나님을 짓눌러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소멸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가 싫은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 내 마음의 욕망을 따라 살기가 어렵고 정당하는 것도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이런 현상은 오늘 우리만 느끼며 사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시대의 사람들이 각각 자신의 시대에 그렇게 살아왔고 그런 패턴은 반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으면 인간은 어디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깊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한가? 오늘 본문이 그 이유를 분명히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28절 우리 같이 보면요, 이 28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여기서 바울은 인간의 탈선과 이 타락의 출발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문제의 진단의 결과는 우리의 이 도덕적인 탈선, 이 도덕적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모든 원인은 우리의 신학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이란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것이 신학이에요.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각각 많은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진단인 것입니다. 여기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다, 이 말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고요, 하나님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더 큰 가치를 하나님보다 더 크게 두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두기 싫어한다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것이. 왜 인간은 하나님을
불편해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이 마음에 계시면 내 중심이, 내가 내 마음의 중심의 자리에 앉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왕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시면 내가 이 한 행동에 또 책임을 져야 돼. 하나님이 불꽃같이 지켜보고 계시거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 동료들과 시비가 붙었습니다. 내가 볼 때는 상대방이 문제예요. 일을 좀 잘 못해요. 답답합니다. 그래서 그걸 참지 못하고 화를 내고 말았어요. 나는 별로 사과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양심을 통해 이렇게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어요. 그래도 내가 먼저 화해해라. 내가 너를 용납했듯이 너도 용납하거라. 진짜 그게 진짜 싫거든. 여러분 다 아시죠? 내가 별로 잘못한 게 아니에요. 상대방이 문제예요. 그런데도 내가 그를 용납해야 된다는 거 정말 싫은 거거든요. 잘못은 그 사람이 먼저인데, 원인은 저 사람에게 있는데 왜 내가 먼저 그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싫은 거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논리는 명백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이지 않니? 너는 내게 큰 사랑을 받은 자가 아니니? 내가 미워하고 화를 내는 저 사람도 그 사랑을 필요로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고 나면 나는 늘 손해보는 자리를 자청해야 돼요. 그게 좋을 리가 없죠. 그런데 그런 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으면요, 의외로 손해보는 자리가 많아요. 양보해야 돼요. 기꺼이 내 것을 내어놓아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좋습니까? 우리 이 마음속에 있는 이 본질적인 욕망과 대치되는 그런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싫은 거란 말이에요. 그게 싫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을 완전히 부정하든지 왜곡하든지 하나님을 주변으로 밀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이 바로 우리의 문제의 시작점이 된다는 거예요. 사실 고통은 자기 스스로가 만들어내고 있는 것인데 우리는 늘 원망거리를 다른 데서 찾아내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사람이 가진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단순히 죄 하나를 지키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데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단순한 이 도덕 교육을 위한 그런 방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과의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시는데 가장 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28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을 밀어낸 결과는 무엇입니까? 이는 마치 자동차가요, 전진 후진할 때 기아를 넣어야 되거든요. 근데 멈추면 중립에 둬야 이렇게 중립에 둘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요즘 대부분 거의 자동차가 다 오토매틱이죠. 그래서 뭐 요즘에는 이 기아 봉도 없이 그냥 스틱으로 돌리거나 아니면 버튼을 누르거나 그런 식으로 진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전에 수동 기어를 가진 자동차들이 있어요. 거기에는 이 왼쪽 발 아래 클러치라는 게 있어서 클러치를 밟고 1단 넣고 2단 넣고 클러치 밟고 3단 넣고 또 클러치 밟고 단수를 바꿔가면서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수동기어 자동차는 반드시 멈췄을 때 클러치를 밟고서 중립에 기어를 놓고 그리고 클러치를 떼고 브레이크를 밟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동이 꺼지기 쉬워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나면 우리는 마치 자동차가 중립 이렇게 상태에 있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린 자동차가 아니에요. 그럼 오토매틱 자동차도 이 기능적으로 N이라는 곳이 있는데 N이라고 하는 곳에 놓는 것이 중립 상태에 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동차가 이 엔진 가속의 힘에서 분리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자동차는 이 엔진의 힘으로부터 자유로워져요.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 하나님을 내 마음에서 밀어내면 우리는 이 자유로운 중립의 상태가 되는 것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문제예요. 우리는 자동차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하며 살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것 자체가 벌써 이 문제를 양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판단력이 붕괴하는 현상을 겪게 됩니다. 이 본문에 상실한 마음이라고 되어 있죠. 그것은 본래의 기능을 잃어버린,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불합격한 판정을 받은 그런 제품과 같은 거예요. 헬라어는 아도키모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도키모스는 합격이라는 뜻입니다. 아도키모스는 부정어를 달아서 불합격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품이 이게 쓸 수 없다는 거예요. 안 맞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치 이 상실한 마음, 우리 마음이 그런 상태가 됐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자 하나님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도록 제어하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방관적 태도를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심판의 한 형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런데요, 자기 마음대로 살도록 놔두는 게 하나님의 사실은 가장 큰 저주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그래 임마 네 마음대로 살아라, 호적 파가라, 신경 안 쓰마, 여러분 이것이 그 자녀에게 가장 큰 저주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로서 부모의 간섭은 귀찮음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결국 그 부모의 간섭은요, 그를 보호해주는 가장 중요한 안전장치예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이 부모를 떠나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것은요, 내 스스로 문제를 만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서 떠나보낼 때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 겪게 되는 것은 어떤 거냐면 마음의 부패를 겪게 돼요. 타락하게 됩니다. 윤리적인 탈선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멈추면 사람은 자유로운 상태에서 선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악을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도 여전히 선악은 분별할 수 있어요. 어떤 것이 선한 것이고 어떤 것이 악한 것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는 있다고요. 판단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을 행할 능력은 상실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고 선을 행할 능력을 공급받아야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니까 선을 행할 능력은 공급받지 못하니까 자동적으로 능력이 상실된 무능력한 상태니까 악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행하는 모든 것에서 선한 것이 발견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여전히 선행을 하며 살아요. 많은 사람을 도우며 삽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채 선을 행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참된 목적을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목적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선에 보이는 행위가 하나님께 선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왜 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자신에게 기쁨과 만족을 줍니다. 여러분, 누구를 위해 사는 것입니까? 결국 자기 만족과 자기 기쁨을 위해서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온전한 선이 못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악하다고 말하기 쉽지 않지만 사회적으로는 선한 기능을 만들어내지만 결국 그것은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한다는 면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인간이 행하는 모든 하나님을 떠난 선한 행위는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는, 하나님을 볼 때는 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9절부터 31절에 긴 죄의 목록이 열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언급되는 것은 죄의 모든 것을 나열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죄의 어떤 총괄을 보여주고 있기는 해요. 29절부터 나열되고 있는 이 죄의 목록은 단순히 우리가 어떤 나쁜 행동들을 나열하고 있는 그런 목록을 열고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마치 우리의 경찰이요, 범죄 조직을 이렇게 소탕하게 되면 그 범죄 이 단체로부터 이 빼앗은 것들을 목록화하잖아요. 쫙 이렇게 방송에 보면 큰 넓은 테이블에 그 빼앗은 걸 다 진열해놓고 뭐 얼마짜리 몇 장 뭐 이렇게 금품 몇 개 뭐 어문 몇 개 또 뭐 이런 거 다 이렇게 목록화해 놓잖아요. 지금 이 29절부터 31절은 그렇게 해놓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내면이 어떻게 어떤 상태에 있고 이것이 서로에게 어떤 관계의 문제를 양산하고 있는지, 공동체를 어떤 악영향을 주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밀어낸 인간은 결국 인간의 결국 아름다운 이 인간다움도 함께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그렇다는 것을 이 역설적인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쉽게 판단해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요,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보통 간증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어떤 본 간증 중에는 게임 중독에 심각하게 빠졌어요. 몇 년 동안이나 게임 중독 빠졌는데 그 사람이 복음을 듣게 되고 게임 중독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자기 잘못을 깨닫고 이제는 그런 모든 일들을 버리고 남을 돕는 일에 앞장서는 사람을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또는 어떤 범죄 조직에 심각하게 가담했다가 복음을 듣고 변화돼서 이제는 정말 자기보다 훨씬 연약한 사람들을 돕는, 또 자신과 같은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을, 그런 간증을 듣기도 합니다. 마약 중독에 빠졌던 사람이요, 먼저 마약 중독에서 해방된 사람이 복음을 듣고, 그러니까 이제 복음을 듣고 마약 중독에서 해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로 부름받아서 이제 치유 이런 센터를 열어서, 치료 센터를 열어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마약 중독자를 데려다가 그들을 이렇게 말씀으로 교정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곳에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삶이 어떻게 가능했냐는 거예요. 결국 그들이 복음으로 새롭게 됐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통해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복음이 없는 인간이 무엇을 잃어버리는지를 상대적으로 역추적해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29절부터 31절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있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여러분, 이 항목들을 일일이 다 살펴보는 것이 유익하겠지만 그렇게 하기엔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크게 할 필요도 없어요. 여기서 이 29절부터 31절까지의 내용을 구조적인 특징을 살펴보면 네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항목들은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사람의 이 내면에 어떻게 부패하여 있는지를 보여주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 중에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그의 마음에서 나온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15장 18절부터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람의 마음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그의 욕망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어떤 이 죄의 항목들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거죠. 그 중에 불의함, 추악과 탐욕, 악의를 가지는 것인데 이러한 상태가 우리 마음속에 가득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 우리의 탐욕은 정말 우리 마음을 가득 채웁니다. 그것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 악한 상상을 많이 해요. 두 번째로는 그런 마음 상태로 살게 되면요, 자신의 이런 과도한 탐욕, 이 과도한 욕구를 채워주고자 하는 동기로 인해서, 또 누군가에게 그것을 이루려면 누군가의 것을 뺏지 않으면 그런 일이 실현되기 정말 어렵습니다.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어야만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구체적으로 상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요, 시기가 생깁니다.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을 시기하게 돼요. 또 어떤 갈등이 생기면서 살인 욕구와 또 그 살인을 행하게 되는 과정 속에서 분쟁과 또 사람을 속이는 사기와 어떤 악독함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죄는 어떤 사람이 잘 짓냐? 멍청한 사람은 이런 죄를 잘 못 짓습니다. 똑똑한 사람일수록 이런 죄를 잘 져요. 내가 저 사람이 저런 사기꾼인 줄 몰랐다고. 그렇게 선해 보였는데 저런 줄 몰랐다고. 여러분, 제가 은행에 다녀봤는데요,
그런 것을 이렇게 같이 다녀봤거든요. 한동안. 한결같이 그 말은 저 사람이 내 뒤통수 칠 줄은 저렇게 점잖은 양반이 그럴 리가 없다고. 아니 사기를 당해놓은 것도 안 믿어요. 그 정도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말을 잘하고 점잖하고 정말 모든 것을 내어줄 것처럼 했으면 그렇게 철떡같이 믿겠어요. 그리고 정말 똑똑한 사람이 그런 사기를 잘 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폭력 영화를 보신 적 있습니까? 거기 보면요 늘 이런 게 나오죠. 자신의 정적이 늘 있어요. 그 정적들에 대한 서로 시기와 다툼이 있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자기가 직접 나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돈을 시켜서 그 사람을 죽이도록 하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또 말을 잘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속일 때는 허황된 사업 아이템을 들먹이면서 많은 사람들을 속여서 돈을 취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 뉴스 기사에서 나오잖아요. 이게 수백억 수천억도 아닌 수조 원, 예를 들면 뭐 5조 원, 10조 원, 여러분 그런 거 여러분 손으로 만져볼 수는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로는 이게 도대체 5조 원이 어떤 돈이야?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돈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수많은 사람들을 속여서 그 많은 재산을 다 은닉해서 속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이 인간의 마음속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들을 행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이 사회적 관계를 무너뜨리는 죄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남이 없는 데서 남의 말 하는 것을 수근수근 한다고 합니다. 대놓고 면전에서 면박 주고 창피를 주는 것을 비방한다고 구분하는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라는 말은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원어를 보면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로도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두 가지가 같이 통용되는 말이에요. 또 능욕, 교만, 자랑은 모두 자기 자신을 과장하려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행동들이 결국 어떤 것을 만들어내냐, 관계를 단절시키고 파괴하는 일들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를 거역하는 걸 통해서 가정이 파괴되는 대표적인 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 현대 한국 사회도 경제가 발전하게 되면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이혼이 빈번하고 이혼을 자랑처럼 말하고 또 편모 가정 속에서 자라는 자녀들의 2차적인 문제들이 정말 엄청나게 심각하게 있습니다. 또 부부와의 갈등, 또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 이런 것들로 정말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우리 사회에 정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무정함과 무자비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로마 당시에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녀를 낳았을 때 그 어머니가 아버지의 침상에 자녀를 이렇게 얹어놓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 자녀를 보고 마음에 들어서 이렇게 안으면 어머니가 그 자녀를 기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 자녀를 보고 등을 돌리면 자기가 낳은 자녀인데도 갖다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정합니까? 어떻게 자기 뱃속으로 낳은 자녀를 그렇게 정말 무자비하게 내다버릴 수 있냐는 거예요. 또 로마 시대에는요, 정말 이 아버지의 말이 정말 그렇죠? 진짜 엄청난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많이 낳아서 그 자녀들 중에 종으로 팔아버리기도 하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녀를 그렇게 매매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성행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가정에도 이와 똑같진 않아도 여전히 자녀를 벌어두고 자기 살 길을 떠나는 그런 부모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극단적이지만 얼마나 무자비하고 무정한 모습입니다. 어떻게 부모가 자기 자녀를 버린다는 거예요? 그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지금 그런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삶의 모습은 사랑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긍휼한 모습이 사라집니다. 신뢰가 무너지는 모습이 가득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경우는 많은 부분들이 여기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어요. 오늘 열거된 죄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한두 가지 모습은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거나 또 어떤 그런 일을 행할 잠재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거예요. 혹은 또 그런 죄에 대한 피해를 입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 그랬을 수도 있죠. 그래서 여기에 두 번째 결론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면, 하나님을 내 마음에서 밀어내면 나의 도덕적인 삶, 인간성도 모두 무너진다는 사실을 바울이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런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이유는 바로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다시 사람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근본적인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음을 복음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32절입니다.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러한 일들에서 우리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하나님의 판단을 알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도 그 일을 행하고 그리고 그런 일을 행하는데 혼자만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동참자와 지지자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집단을 통해서 죄를 무모화하려는 그런 시도를 하며 살아가요. 최근 우리나라도 지금 대두되고 있는 이슈가 뭐냐면 차별금지법입니다. 그 내용 중에 핵심 내용은 동성애자들의 합법화예요. 이 조항과 관련해서 기독교가 반대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기에 역차별법이 제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사회적으로 동등한 대우를 받는 것, 법적 지위를 대등하게 누리는 것. 그럼 이런 것에는 성경적인 지지를 받을 수 없는 것도 문제이긴 한데 그보다 더 큰 독소 조항은 뭐냐면요. 기독교의 신앙 자유가 심각한 침해를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차별법의 조항이 거기에 있어요. 누가 사회적 약자이면서 소수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그런 법조항을 반대하겠습니다. 장애인이 차별되지 않고 약자가 차별받지 않는 사람 혹은 뭐 동성애자라도 소수자라면 그들이 정당한 권리를 누리게 하는 것 그것이 법적으로 제도하는 것이 어쩌면 무엇이 문제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동성애를 하거나 지지하는 이들은 사회적으로 1%도 채 안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 99%는 그것 때문에 혼란스러운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들은 매우 강한 이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이 정치적으로 이슈화시키고 그런 여론몰이를 할 줄 아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꽤나 그 주의를 가진 이들이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동성애를 지지하는 이들이 꽤 있어요. 근데 그들은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의 지위와 권리를 이용해서 이것을 자꾸 이슈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법을 실제적으로 만든 이 나라들을 보면 거기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피해를 입고 있어요. 저는 지금 이 문제를 무슨 설교 시간에 막 부각하고 싶은 그런 의도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32절의 패턴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죄가 이렇게 그룹화되면 사람들이 모여서 그것을 그룹화하기 시작하면요. 이것이 문화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죄는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동성애 한다고 말하면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동성애 퍼레이드를 하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그 부끄러움이 부끄럽지 않은 현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혼전 성관계나 요즘에는 이제 제가 좀 이 말은 예배 시간에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인데 선색후사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먼저 성적인 관계를 겪어보고 그 다음에 서로 사귀는 그런 문화가 요즘에 그걸 줄여서 그런 말을 쓴다는데 여러분 이런 것이 문화화되면 이제 그런 행동은 더 이상 부끄러움의 대상이 되지 않고 도리어 그런 행동을 이제 방관하거나 혹은 잘하는 것이라고 칭찬까지 해주는 그런 문화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병든 사회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기독교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혼전 성관계를 해서 자녀를 임신한 거예요. 그러면 아니 그걸 부끄러워해야 되는데 경사났다고 좋아하면서 기독교인들이 축하한다고 결혼하지 않았는데 혼인신고도 안 했는데 여러분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걸 칭찬하고 있어요. 교회가 그렇게 해도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실수를 덮어주지 말자는 게 아니고. 그러나 그것이 자랑거리가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현상이 왜 일어나고 있죠? 연예인들이 뭐 기사만 되면 다 그런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그런 것이 문화화되고 칭찬받을 만한 일처럼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것이 일반화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발생하는 우리가 잘 드러나지 않지만 낙태의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다른 성적인 질병이 발생하는 것이 감춰지게 되고 말아요. 여러분, 이런 문화의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단지 자신의 이 즐거움을 위해서 상대의 인격적 헌신을 희생하는 그런 생략하는 문화가 팽배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가슴 아픈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왜 혼전 순결을 말하냐? 그건 통일교가 말하기 때문에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결혼과 가정제도라는 울타리 안에서 그것을 정말 즐거움 가운데, 그리고 서로의 헌신적인 그런 나눔 가운데 누리는 그런 것이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것만이 건강한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에요. 그런데 바로 조금 전에 말했던 것들은 다 그런 걸 정면 대항하는 그런 행위가 되기 때문에 옳지 않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역기능적 문화를 과연 우리가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미 그러한 것을 받아들인 사람을 무엇으로, 어떤 것을 근거로 그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무엇으로 그들을 돌이킬 수 있게 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무엇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그렇게 한번 바뀐 사상은 사람이 쉽게 바꿀 수 없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회의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동시에 우리의 마음의 실상입니다. 진정 복음이 아니면 이 모든 것을 변화시킬 어떤 방법도, 어떤 능력도 찾아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우리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왜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단지 실수하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도덕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한 것이겠습니다. 그럼 그것만으로는 복음의 필요성이 다 설명되지 못합니다. 더 근본적인 것, 모든 사람이 한결같이 복음이 아니면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고,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고, 또 그로 인해서 마치 음식이 일정 시간이 지나면 부패하고 썩어가잖아요. 우리 삶 전반이 그렇게 변질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 스스로는 고쳐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썩은 것을, 썩고 상한 그런 음식을 다시 먹을 수 있을 음식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17절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능력, 믿음을 통해서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밀어내었을 때 발생한 이 파탄의 문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근본적으로 해결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단순히 착하게 사는 그런 힘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뒤틀린 세상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새로운 마음의 눈을 뜨게 하는 능력,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성도 여러분 안에 지금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드러나는 현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복음 앞에 서게 될 때 당장에 드러나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 앞에 서면요,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돼요. 그래서 내 현상으로 드러난 그 문제들이 근본이 해결됐기 때문에 이제 서서히 그 문제가 해결되는 과정을 여러분이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없어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 그가 누구이든지 그에게 복음은 가장 절실한 필요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이유요,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 증거는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인가,
왜 그들에게 복음이 필요한지 여러 가지 다양한 진단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오늘 특별히 우리에게 있는 드러나는 현상 중에 죄의 문제를 다뤄보았습니다.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복음밖에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여, 정말 우리가 복음을 힘있게 의지하고 힘있게 붙들고 우리를 구원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또한 우리를 변화시키셨듯이 우리를 새롭게 하셨듯이 주님,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을 모시지 못한 사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다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방법인 복음을 증거하고 저들에게 전도의 기회를 삼아서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하는 삶을 우리가 일생 동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것을 우리의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 명의 영혼이라도 전도하고자 하는 그 심령을 놓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